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12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 이제 7절기, 오제사 7절기 중에 그 7절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해야 될 것은 이제 역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역사는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고, 그래서 아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은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또 우리가 좋은 역사들은 함께 이어나가야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과거의 반성이 없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좀 침몰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개인의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지를 또 되짚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광야 시절 때를 추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픈 것들은 뒤로 하고 좋은 것들은 이어가는, 그래서 이 장막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대 절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도 하는 6월절이고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어제는 77절로 중심을 하시게 되면은 초실절, 맥추절, 77절 이렇게 기간으로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그것이 신약의 오순절로 이어지게 된 것이 두 번째 절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테두리에서 세 번째의 이 테마는 바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시간상으로 이해를 하면은 총 7가지의 절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6월절은 새로운 종교력이 탄생이 됐죠. 그것이 니산월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첫째 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늘 여기 그 7째 달에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7째 달 첫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것을 나팔절로 삼게 되는 거고, 7월 10일, 즉 열흘이 지난 날에 또 나팔을 불러서 대속죄일의 날을 기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 닷새 날이 지난 그 다음 날에 비로소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게 돼요.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고요. 이 세 번째 절기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팔절에 관하여 말씀드릴 텐데, 나팔절은 성경에 나팔절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티시리월, 이 7월 첫날에 나팔을 불 날, 이렇게 욤 테루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러서 하나님의 절기를 시작하는 날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 레위인들로, 전문 음악가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이나 역대하 5장에 가면은 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나팔절에 부는 것은 두 가지의 나팔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초치라라고 하는 나팔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전포고용의 용도이고요. 오늘 여기에서 부는 나팔은 양각 나팔의 개념으로 소파르라고 하는 나팔입니다. 여리고 작전에서 제사장들이 불었던 양각 나팔을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리고 레위기서 25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에도 바로 이 양각 나팔을 불렀고, 희년 때도 나팔을 불러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의 선포라기보다는 이 소파르라고 하는 나팔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평화의 메시지죠. 자, 이제부터 전쟁이 종식되어 원래의 질서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의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5장의 희년 때도 모든 것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돌아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나팔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 우리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7나팔 재앙이 있죠. 이제 7나팔 재앙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경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 나팔이 들려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 나팔 소리가 들려졌을 때 아픈 과거들은 새롭게 정리하고 또 새롭게 열어갈 미래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질서를 순종한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오늘날 우리들은 곳곳에서 들려지는 이 나팔의 재앙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것도 우리는 경고의 나팔이라고 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곳곳의 기근과 재난이나 이런 재앙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전체적인 7개 절기 중에서 이제 6번째 절기인 대속죄일에 관해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은 티시리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8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속죄일에서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하고 중심적으로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주인공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몸을 잘 정결하게 씻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거기에 속죄소 동편과 앞에 손가락으로 7번 뿌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도 마찬가지로 속죄소 동편에다가 앞에다 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번제단에 나와서 그 단의 뿔에 뿌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비 뽑은 염소는 잡아서 피를 뿌리지만은 제비 뽑히지 않은 염소는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그 염소를 광야에다가 보내버리죠.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대속죄일의 모든 초점은 바로 이 대제사장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몸을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보내는 이 모든 의식 중에 대제사장만이 이를 감당했어야 했고 이것을 지켜보거나 주변에 했던 그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노력이나 또 여러분의 의지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또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루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됐어요. 여기 여러분 어떤 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평소에 가졌던 생업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이라는 단어도 멜라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자꾸 자기가 표현할까 봐 하나님은 그날에는 어떠한 생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혹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제 인간 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2절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뭐죠?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괴롭게 하라고 하는 단어는 안하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냥 고통, 괴로움 그 이상의 것을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여기에 쓰였던 그 안하라고 하는 단어, 어떠한 큰 아픔 때문에 금식과 동시에 배옷을 입어서 그것을 통해하는 것을 쓸 때 바로 안하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 안하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그 히브리어 언어에 의하면 스스로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소위 포복절도하는,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들어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나오지만은 마음 중심은 저 밑에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복된 주일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장막절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늘날에는 이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막절에 읽었던 그 성경은 주일날 말씀드렸던 성문서 중에 전도서를 읽게 됩니다. 왜 전도서를 읽게 될까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그러니까 7월 15일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7일 동안 장막절, 이 밖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어야 됩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36절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38절 이날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자, 이 장막절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를 추억해야 한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초막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을 떠올려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인 것을 기억하여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지켜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것이다. 마치 내가 어떤 잘나서 혹은 내가 인생을 경영하여 막 이렇게 교만하게 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헛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그때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드려야 될 부분은 39절 이하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살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자, 여기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죠. 자, 그 밑에 부분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이들이 이 장막절을 지킬 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들이 심지도 않았던 포도원이나 그들이 심지 않았던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먹이셨지만은 이미 가나안 땅에 아주 그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가
뿌리지도 않았던 것들을, 심지도 않았던 것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첫 보리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동시에 추수감사절, 마지막 그 열매, 과일을 거두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것들을 바라볼 때 감사가 속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아주 특별한 종교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먼 그 실로암의 물을 떠가지고 순금 항아리에 그 물을 담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줄을 서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마지막에 제단에 붓는 작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식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터져서 물을 길러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물들을 길어서 성전으로 옮기는 그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이 이렇게 애써서 물을 퍼올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적이라고 하면은 머리라고 생각하고, 감정은 여기 이 가슴, 심장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적인 부분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하고, 감정의 요소는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문화에 의하여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너희들의 이 배에서부터, 이 감정과 모든 저 근저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이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면은, 그것들은 너희들이 믿음을 통하여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장막절 끝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놀라운 기쁨과 축제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하루를 지난 역사를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저녁에 거두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매일 감사의 시간과 또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7절기는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한다거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억누른다거나 막 시스템처럼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를 추억하게 하고 또 미래를 재정비하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신비가 담겨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절기들마다 여러분이 정확한 이 영적인 원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가 맞는 절기의 큰 축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연말에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마감할 때에도 이런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이 7가지의 절기를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이 절기들을 오늘날 신약에 와서 잘 지키고 또 그 은혜를 회복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레위기서 24장 전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